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4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찬양한 분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앞서 2장에서 나왔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4장에서 나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훗날 이 꿈에 관한 조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그는 네 가지로 찬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이적이 참으로 크다고 찬양합니다. 이적은 다른 말로 표적입니다. 영어로 사인이죠. 자, 이적은요, 어떤 진리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앞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면서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또한 그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참으로 능하다고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일은 다른 말로 기적입니다. 영어로는 원더죠. 예. 자, 앞서 3장에서요,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봤습니다. 자, 또한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고 찬양합니다. 물론요, 그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요, 꼭 눈으로 보지 않아도 그게 맞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앞서 체험한 이적과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찬양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적은 참으로 큽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분명 영원한 나라이고 그분의 통치 역시 대대에 이릅니다. 이건요, 단지 관념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오늘도 제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요, 저도 느부갓네살과 같은 종류의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또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벨드사살로 불리며 산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꿈도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다니엘 덕입니다. 자, 곧바로 왕이 다니엘을 호출합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자, 한편 왕은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은 자기 신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 이름의 뜻은요, 앞서 1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우상을 위한 이름입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일평생 벨드사살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평생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은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니엘만큼은 아니지만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뜻은 명백히 노이지만 이 시대에 제가 사는 이 호주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요, 공문서의 성별란에도요, 심심치 않게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냐를 묻는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요,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린 현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벨드사살로 불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악한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오늘 이 시대에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요. 그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건요, 다니엘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이 같은 고백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람을 세워 통치하십니다. 자, 오늘 저도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진다는 누군가의 말처럼요. 세상의 악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집니다. 이 사실이요, 저를 안심시킵니다. 저를 안심시키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할 일은요, 이 사실을 믿고 잘 참는 겁니다. 참으로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찬양한 하나님, 다니엘이 일평생 우상의 영향 아래 살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의 이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